현재 우리는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유례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가 작년 2월 말 그리고 3월 초에 이곳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어려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차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주일 학교가 회복이 되어지고 몇 달간 드리지 못하던 이 새벽 예배도 회복되어졌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있는 금요 기도에도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 모였던 구역 예배,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성경 공부 모임 등 여러 가지 모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지금 1년 넘게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이제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도 순차적으로 백신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언제 집단 면역력이 생기고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고 나서 우리의 일상들이 굉장히 많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학교와 학원들은 때로는 정지를 하기도 했었고, 때로는 직장인들도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가정에서 업무를 보는 재택근무가 발달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도 많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집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난 후에 여러 미디어 매체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굉장히 비난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이 조국 교회의 이미지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굉장히 비난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교회 다니는 것을 때로는 숨기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선교지의 현장은 어떨까요? 선교지. 2021년 현재 4월 현재 우리 GMS 파송 선교사님을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4월 현재 101개의 나라에 1418가정 2563명의 선교사님들이 각 선교지에서 이 선교 활동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 현장 역시 우리와 다를 바 없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GMS 총회 세계 선교회를 검색을 하시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데, 선교 편지란에 보면 이 GMS에서 파송된 각종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몇몇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를 살펴보았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실제로 작년부터 이어진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코로나 확진이 되시고 소천하신 선교사님도 계셨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아서 한국으로 일시적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코로나가 터지고 약 900여 명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일시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현재 귀국했던 선교사님들 중에 37개국 129분의 선교사님들이 다시 선교지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직 코로나가 창궐 하고 있는 이때의 선교사님들은 선교지 현장으로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GMS 쪽으로 크게 보면 상황이 이렇고, 우리 교회 기준으로 우리 교회가 후원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에 두 분의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역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혹 선교 편지를 보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 앞에 오시면 사무실 앞에 여러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를 제가 꼽아 놓았습니다.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 역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가운데 선교사님들은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곳 선교지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지금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각 개개인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개개인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한 이곳에 세워준 60여 년 전에 이곳에 세우신 점촌제일교회에도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점촌제일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귀한 사명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 우리 교회와 우리 여러분들을 개개인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존재 목적의 이유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목적의 이유입니다. 우리 점촌제일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점촌제일교회 표어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오른쪽에서 저 현수막을 한번 보실까요?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임하시고 나서 지금 10여 년 동안 똑같은 표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하며 제자 되는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도 중요한 거죠? 저기를 보니까 아니요. 제자 되는 교회인데 그 앞에 뭐가 있죠? 그렇죠. 전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4월 25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점촌제일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목사님께서 광고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로 준비한 영적 백신 치유와 회복 7주간이 시작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7주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1시와 저녁 9시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되면 신방을 하기도 하고 여의치 않으면 문고리 신방, 목양실 신방, 전화 신방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코로나를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서로에게 응원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작성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힘내자는 의미로 사람들을 교회에 초대하고 6월 13일 날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부터 앞으로 6월 13일까지 7주간 이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주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 7주간의 프로젝트를 함께 시행하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명은 무엇일까요? 사명.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도행전에서 2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명은 목숨보다 귀한 것이다라고 우리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늘날도 다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그곳 선교지 현장으로 가서 목숨 걸고 이 위대한 사역,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명은 우리 삶 속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특권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사명이 바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영혼 구원.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가 영혼 구원이며 우리가 7주간 진행한 이 프로젝트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역시 영혼 구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화목 기도회를 통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먼저는 우리가 공통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지만 이곳 교회에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문고리 신방과 그 다음에 전화 신방들을 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식어진 열정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목표는 단 하나,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오늘날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너무나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너무나 큰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들이 뉴스와 기사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자녀를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며칠 전인가요? 우리나라 기사는 아니지만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고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그 부모의 몸을 이렇게 좀 해체를 하고 했습니다. 아직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조금 곤란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무슨 병에 걸렸습니까?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어제 젖먹이 엄마들은 아이들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자살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후에 사람들의 영혼은 굉장히 피폐해진 가운데 있습니다. 뭔가 말로 할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죄악이 점점 더 음악적인 용어 크레센도처럼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커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6장 말씀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범죄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범죄가, 죄가 누구에게로 흘러갑니까? 가인과 아벨에게로 흘러갑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확장되어집니다. 라멕은 죄를 어떻게 합니까? 자랑합니다. 어린 소년을 죽이고 나서 라멕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류 최초의 노래입니다. 노래.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이 죄는 갈수록 점점 확산되고 점점 더 커져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와서는 온 땅 가운데 퍼져가는 상황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11절과 13절,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과 13절. 지금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지금 11절에서 13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이 세 구절 안에 부패하다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합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부패하다 몇 번 등장하죠? 그렇죠. 3번 등장합니다. 이것이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죠. 즉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 땅 가운데 부패가 타락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온 땅에 충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과는 전혀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포악함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것을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이전에 한 사람을 불러주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그렇죠. 노아입니다. 노아. 이렇게 소망이 없는 가운데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는 동시대 모든 사람들과 대비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노아의 특징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것은 동시대 사람들과는 달리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것은 창세기 서두에 등장하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다시 이어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구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구원은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벗은 것을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하체를 가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무엇으로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셨습니까? 가죽옷이죠. 그 가죽옷이 누구를 예표합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아벨 대신 누구를 주셨죠? 셋이라는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온 땅 가운데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를 방주 안에 태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그것이 성막으로 주어졌고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갔을 때는 성전으로 주어졌고 수천 년, 수백 년이 지나고 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구원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다시 인류 역사를 이뤄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존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존재한 모든 사람들 역시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들을 쓸어버리기로 계획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을 심판하시기는 심판하시지만 분노와 증오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안타깝고 극률한 마음으로 심판하셨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판을 피할 길이 있는데 그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디로 들어가는 것?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방주가 생명이고 방주가 구원이고 방주가 살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방주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배의 모습과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앞머리가 이렇게 뾰족해서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프로펠러나 모터나 조향장치가 있어서 운전자가 있으면 가고 싶은 대로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등장하는 방주는 그런 배가 아니었습니다. 조향장치도 없고 동력장치도 없습니다. 그저 직사각형 형태의 큰 배로서 그저 물에 떠 있기만 하는 생존하는 것이 바로 이 방주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 방주 안에 있으면 분명한 것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주는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 방주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현장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교사님들은 이 구원의 방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인 방주.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고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을 선교지 현장에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지금 1년이 더 지났죠. 약 한 15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어떻습니까? 사실은 방주 밖으로 뛰쳐나간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우리는 그들을 방주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주위의 가족들, 우리 구역 식구들, 친지들,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들을 다시 방주 안으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방주 밖 물 밖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방주 안으로 초대하고 방주 안에 기거하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120년입니다. 120년. 우리는 그 정도 살 수 없어서 전혀 감이 안 오죠, 여러분. 120년. 120년 동안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노아는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은 1, 2년도 아니고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노아를 향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노아의 주위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노아를 향해서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하지 않았을까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아니고 비도 오지 않는데 지금 저 사람이 120년 동안이나 그것도 통통배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다니요. 사람들은 분명히 노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저 뭐 하는 거야 헛된 일이다 하면서 혀를 끌끌끌 찼을 겁니다. 여러분 방주 크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길이가 135m입니다. 135m면은 제가 재봤는데 우리 교회 앞에서 여기 위에 올마트까지의 거리입니다. 큽니까 안 큽니까? 굉장히 크죠. 너비는 어느 정도냐면 약 22m입니다. 22m. 아마 이 본당 앞과 끝 거리보다 조금 더 멀 겁니다. 조금 더 클 거고 높이는요. 높이는 13.5m입니다. 13.5m. 우리 밖에 이제 세워져 있는 종탑의 높이가 한 그 정도 될까요? 약 아파트 5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노아가 지금 그거를 짓고 있거든요. 120년 동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고요. 노아한테.
처음에는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루하루 10년, 20년, 30년, 40년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노아는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갔을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관심도 두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 그냥 유기해버리는 거죠. 관심도 사라졌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시행하게 될 이 영적 백신 치유와 회복 7주간 이 프로젝트가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미련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지금 코로나가 지금 잠잠해진 것도 아니고 하루에도 아직까지 7, 800명 나오고 있고 집단 면역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굳이 지금 이 시기에 이런 행사를 해야 되나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마치 노아처럼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한가운데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점촌 제일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사역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들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신약성경 265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아멘.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를 보고 미련하다라고 할 겁니다. 한 장 앞으로 넘겨서 1장 18절로 가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21절도 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보이기에는 미련하고 무의미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등부와 중고등부도 5월 23일과 5월 30일 날 전도축제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매주 토요일 날 모전이죠. 하이마트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고 중고등부는 일주일에 3번 학교 앞에 나가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매가 있을까요? 여러분 열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오늘날의 교회는 그 이미지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나가서 노방전도 한다고 여러분 열매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는 그런 거를 경험을 했어요. 저희가 학교 앞에 가서 이제 전도실을 나눠주고 간식도 나눠주는데 한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생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코로나 시기에 지금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으로 사실은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괜찮은데 왜 저렇게 나오는 걸까 하고 두려웠었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다른 친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희가 나눠준 전도지를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탁 던지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고 뒤를 돌아서 한선미 집사님과 함께 그거를 이제 잘게 찢겨진 전도지를 주우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라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열매가 있을까요? 여러분 나가서 노방 전도하면 교회의 이미지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데 여러분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놀랍게도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 새 친구가 4명이나 왔습니다. 4명. 우리가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고 제가 직접 전도지를 나눠주고 간식을 나눠줬던 그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저기 보이는 것처럼 영적 백신, 치유 회복 7주간 이 프로젝트를 감당하는 겁니다. 세상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 수는 있지만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 알 수 없다라고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와서 말씀 듣는 자리에 앉혀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이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묵묵히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묵묵히 이 7주간의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방주 안은 생명이고 방주 밖은 죽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이냐 구원이냐 둘 중 하나입니다. 한 다리는 방주 안에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칠 수 없습니다. 무조건 2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전하십시오. 방주만이 살 길이다. 방주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노아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되라고요? 노아. 왜 그럴까요? 노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안식이 누아흐라는 단어인데 이 안식 누아흐라는 단어에서 노아의 이름이 파생이 된 거예요. 즉 노아가 안식을 대변하는 노아가 큰 안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노아가 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안식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들이 안식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알려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6장 8절. 창세기 6장 8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분명히 성경 8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누구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까? 노아만.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노아만 방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방주에 들어간 것입니까? 그의 가족들, 아들과 며느리들도 방주 안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그의 가족들이 무엇을 얻은 거예요?
구원을 얻은 거죠. 이와 같이 저는 여러분들이 노아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변과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묵묵히 이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교회로 초대하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죽음이 가까이 와 있는 이 상황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시고 그 참된 안식을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계 곳곳에 퍼져서 목숨을 걸고 선교지 현장에서 사명을 다하고 있는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 사람 한 분 한 분 각각 노아가 되어서 그 선교지에 있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오는 이 구원의 방주로 초대하기를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전도의 사명을 선교의 전도의 사명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임하시면서 더욱이 이번 7주간의 이 큰 프로젝트를 통해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의 방주로 초대하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귀한 7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